처럼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저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애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맥주절을 지키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을 지키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77절을 지키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믿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자고 한국 교회가 정해서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이 구약에서는 세 개의 절기를 정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뭐냐면은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매년 3차 이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죠. 근데 이 세 개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이 세 개의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약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되어지냐면 6월절 같은 경우는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 지켜가고 있고 그리고 77절은 오늘처럼 7월 첫째 주에 맥주절로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은 11월 셋째 주에 정해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나 그리고 맥주절에 대한 생각들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84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수를 믿다가 엄마한테 혼나서 교회를 못 다니고 안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84년도에 어머니가 교회를 가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4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40년 동안에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 또 맥주절의 이런 유래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조금은 들은 적이 없는 듯하고 이게 저도 그러면은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원래 이제 처음 교회를 만든 우리에서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 맥주절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해는 다른 말씀으로 가서 저는 그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어가지고 통영을 가고 부산을 가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맥주절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때 역시도 그 교회는 이미 생생되었고 흘러가는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됐을 거니까 이미 맥주절에 관한 말씀들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맥주절의 말씀을 안 하셨겠지, 그죠? 그래서 그때도 못 듣고 그러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처음 맞는 맥주절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주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맥주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교회가 지키는 다른 절기들이 막 있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거기는 되게 크게 이야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일들도 많이 하는 맥주절은 그냥 조용히 많이 지나가요. 근데 대신에 행사 절기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헌금하라고 절기니까 헌금해야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가는 느낌 아닌 느낌 절기 같은 느낌으로 지내는 느낌 이렇게 맥주절들을 좀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헌금 봉투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그러는 날들로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본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한 주일 동안의 맥주절에 관한 이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의 맥주절도 분명한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질문들을 스스로 해봤죠. 질문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맥주절이 뭔가요? 도대체. 그리고 맥주절 이 다른 절기보다 맥주절은 이게 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신약 시대 때 보면 오순절, 그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고 사도행전의 1장에 그래서 그러면 그 맥주절이랑 오순절이랑 같은 건가? 그러면 만약에 같은 것이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감림절은 훨씬 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순절과 맥주절이 같은 거라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맥주절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맥주절에 이 항상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들만 계속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맥주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 맥주절에 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인가? 분명히 첫 열매는 다른 의미인데 또 이때가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이 맥주절은 그러면은 구약의 절기인데 구약의 지키라고 한 세계의 절기인데 왜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왜 그러면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한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다 하기에 너무너무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맥주절이 뭘까가 해결되어져야 왜 지키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맥주절이 2025년입니다, 올해. 맥주절 2025년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이 맥주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맥주절은 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맥주절은 계속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1년하고 2년하고 없어질 것도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하여서 맥주절을 보낼 거예요. 올해도 보내고, 내년에도 보내고, 그 후 7월 첫째 주도 맥주절을 보낼 거라.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맥주절을 보내고,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맥주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맥주절을 맞을 때, 올해는 맥주절에 또 다른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될까? 또 믿게 되어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맥주절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내년에 없어질 분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이것 때문이라도 와야 돼, 교회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자 삼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돼. 맥주절이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감사라는 이런 주제 가운데,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맥주절을, 그리고 성경에는 이걸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7절을. 그리고 그것이 50번째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과 77절과 오순절을 같은 의미로 같은 말로 사용하는데 이 날을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매년 지켜야 했죠. 자, 6월절은 어떤 날인지 대부분 아실 텐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었습니다.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에 지나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6월절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되어지고 사망이 우리를 건너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수장절은요. 수장절도 오늘 이 맥주절처럼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수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추수를 모두 끝내고 난 뒤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거두어서 간직한다라는 것이고 또 수장절을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초막절이라는 말을 써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 나머지 7일을 완전히 그냥 축제로 살죠.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그때도 초막절 이후에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농사를 짓고 난 뒤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왜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지나면서 초막을 짓고 광야를 보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집을 통해서 살다가 광야 가운데 거주하고 살던 사람들이 초막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정착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이라는 의미로 함께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광야 가운데 있고 또 광야 가운데서는 애굽에 있었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손을 대고 농사했더니 그 다음 해에는 자기들이 손댄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것이 더 이상 그분들 만나가 내리지도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초막에 살다가 이제는 정착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거두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말을 함께 쓰게 되어집니다. 이제 77절의 유래인데요.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77절의 유래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게 되어야 되냐면 6월절에 관해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6월절은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날짜로 달력으로 따지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서 3개월 더 하는 것이 태양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니산월 1월 14일,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양력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6월절이 며칠이냐면 14일.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21일이죠. 그때는 무교, 누리기 없는 그 빵을 먹어라 해서 무교절이 되어져요. 그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로 지켜가는 그 중에 14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 되냐면 초실절이 됩니다. 이 초실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초실절.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보리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밀농사가 되어지고 밀농사가 되어지고 난 뒤에 여름 과실이 이제 농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수확했던 것은 보리였습니다. 그 보리의 첫 수확이 언제 되어지냐면 3월 14일, 15일 그날 초실절, 그날의 보리 수확을 제일 처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날을 일컬어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날짜는 며칠입니까? 13일. 그래서 옛날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13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4일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15일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즘을 따지면은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주일 됩니다. 주일. 그러니까 초실절이 항상 주일이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15일 날 부활하신 그날에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3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14일 안식일 그 6월절에는 무덤에 계시고 15일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실 그날에 그 땅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자기들에게 있었던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15일 그날을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것 같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초실절 이렇게 해서 부활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 개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이상의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수확의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것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초실절 그날에. 이것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로 의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고요. 자, 이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카운팅이 시작되는데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을 7번 지납니다. 안식일을 7번 지나면 7번에 7번, 7에 7. 그래서 77절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7. 그래서 이 안식일을 7번 지난다. 7일에 7일을 곱하니까 49일. 그래서 77절 and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랑 오순절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칠칠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켜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되는데, 초실절부터 이 7번의 안식을 보낸 후 50째 되는 날, 이때는 무엇을 거두는 날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면은 3월 달에 있는 그날 3월 14일, 15일에는 보리 농사가 끝이 나서 보리를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칠칠절이 끝나는 그 오순절 그날에는 이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 밀농사의 마지막에 거두어 드리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라는 때 맥자를 보리 맥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리를 거두는 날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랑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또 그 오순절이라는 그날이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그날 이후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어요? 초실절이었죠. 거기서부터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그 이후 50일 되는 날, 그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이 계셨죠. 40일을 계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10일. 왜냐하면 오순절이니까. 그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오순절 원래 있던 그날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드린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이 무슨 소리고, 와, 우리 동네 소리인데, 우리 동네 소리인데. 그래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칠칠절과 오순절의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7월 첫째 주와는 조금은 다르죠. 그 시간들이, 그 성령 강림주는 벌써 지나갔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이 영어로 보면은 Feast of Harvest라고 그래요. 그래서 Feast of Harvest란 뜻도 그냥 막연하게 보리를 거두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Feast of Harvest의 뜻은 수확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맥주절이란 말 없이 Feast of Harvest라는 이 본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기념하는 날은 거두어 드리는 날, 맥주가 아니고 거두어 드리는 날. 아니요,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에는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두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출애굽기 23장에는 다 맥주절이라는 말들을 우리나라 성경들을 쓰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칠주절을 이야기할 때는 맥주절은 이야기를 쓰지 않고 거진 다 수확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데요. 6월 말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 성경을 개혁할 때, 번역할 때, 이 날을 그냥 맥주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고, 그리고 번역을 맥주절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농사는 이모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리 농사는 6월에서 7월 그 사이에 거두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맥주절이라 했으니까, 맥주절이라는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보리 농사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실정에는 6월에서 7월, 그러면 7월 첫째 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7월 첫째 주의 맥주절,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와는 조금은 사실 좀 다른, 그거는 초실절 이야기 때 써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때 맥주절의 이야기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날과 시기도 좀 다르고 생각했던 것도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말씀드릴 때 2025년 맥주절을 보내는 우리들은 어떤 주제로 하자고 했냐면 감사라는 주제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전에 물론 감사의 삶을 다들 살고 계시겠지만, 이날에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께 소리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와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감사의 개념이 뭐냐면 부분이 전체를 드린다라는 그런 감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수확의 일부를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할 때 이 수확의 일부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냐면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농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끄집어낸 그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지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전체로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전부 다를 드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힘에 닿는 대로 드리는 헌금들 우리의 힘에 닿는 대로 드리는 10의 1조들 우리의 힘에 닿는 대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그것이 일부지만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부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7.7절을 지키면서 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런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7.7절이 지나게 되면은 무엇이 끝나냐면 밀농사가 끝이 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밀농사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실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14일이라고 봅시다. 3월 14일부터 오늘 이 7.7절이 끝나는 그날, 이게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제 밀농사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밀농사를 가지는데 이때 말고는 밀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 딱 미리 자라날 수 있는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의 이 밀농사는 소위 말하는 결정이 다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주 음식 그건 무엇입니까? 쌀. 그러면은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 사는 특별히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주 음식은 무엇이었냐면 밀이었습니다. 밀. 그러니까 이 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쌀과 같은 개념인 거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먹는 쌀과 같이 밀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들이 날마다 먹고 사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밀농사였어요. 근데 이 밀농사가 언제 다 결정이 난다고요? 이 7.7절 49일 안에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밀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7주 중에 첫 번째 주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고 이 바람이 불어야 되고 나머지 6주 동안은 사막의 바람들이 계속 불어지고 뜨거운 바람들이 불어져야 농사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밀농사가 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 7주가 지나고 난 뒤에 밀농사를 딱 거두어 드리는데 그 7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는 이런 비로 또 습함으로 나머지 6주는 쨍쨍쨍 되는 이런 햇빛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해주셔야만 그 해 밀농사가 풍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7.7절을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7주 동안에 정말 공부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7주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 첫 번째 주에 바람이 크게 불 텐데 비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일주를 보내는 거예요. 6주 동안에 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와서 이 농사가 망하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먹고 살 이 밥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 애타는 마음으로 6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주를 지내는 그 마지막 지원까지 어떻게 하지? 애타는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쨍쨍쨍 햇빛을 주시는 거라. 그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해에 농사가 풍년이 되어진 거지. 이 밀농사가. 그러면서 밀을 베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밀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애타는 심정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밀을 베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7.7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7.7절이었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기간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람들의 애타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풍년이라는 것으로 밀농사를 거둘 수 있는 수확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 49일 동안에 긴장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한 감사를 드렸겠냐고요. 우리는 그냥 이 7절 뒤에 밀농사 이야기하지만 농사들 짓는 농부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농사가 되어지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한 진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초실절 이후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생명을 얻고 지내는 우리들, 초실절을 시작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49일간의 이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하게 더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더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애타는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들, 상황들 속에 무엇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아셔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 부분들을 채워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수장절을, 수수감사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지만 정말 이 맥추감사절이 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셔서 우리의 애타는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심정을 헤아려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요 이 맥추절을 보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애타는 그런 모든 마음들과 그 모든 상황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단코 이 맥추절이 적지 않고요. 이 맥추절의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그 크신 은혜들을 기념하면서 이 한날을, 그리고 앞으로의 맥추절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내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49일 동안에 이분들이 밀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농사한 것들을 우리 손으로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날은 이 한 해 동안에 아무것도 먹고 살 길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손댄 모든 물산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가정이나 그리고 회사나 어느 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수확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날에 풍성하게 여러분의 손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가버리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끝장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있을 그때에 우리의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고 그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